우리가 매일 한 장씩 묵상하게 된 말씀이 2016년 이제 설을 지내면서 오늘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라고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또 받아 누리시는 우리 2016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한국의 주간 교수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국의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그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써서 내게 합니다. 그럼 그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초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동안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내용들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주로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오리무중, 이합집산, 우왕좌왕, 점입가경, 이전투구, 지리멸렬, 아수라장. 여러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좋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정말 희망적인 것이 어느 것 하나 없는 그런 사자성어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개인들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고된 일도 있고 슬픈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질병으로 또 사건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경제 문제도 만만치 않죠.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온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요새는 업종이 30년 이상 가는 업종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녀도 사실은 앞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유행해요. 56세까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남아있으면 도둑이다 그래가지고 5,6도랍니다. 그리고 4,5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45세가 정년이래요. 45세면 사실은 제일 일하기 좋은 한참 때 아니겠어요? 또 38세까지 직장을 다녔다면 선방했다. 그래서 38선이랍니다. 그리고 20대에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이태백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더 많은 그런 웃기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실 많은 분들의 고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 어떤 말인가 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도들의 그 과거의 역사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저주받았고 고통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조상의 길을 따라서 거역해서 또다시 저주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율법에 바르게 순종해서 복된 길을 선택하겠느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축복의 개념입니다. 이 복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축복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할 때 사주팔자를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팔자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 어디에다가 뭐 빌면 행운을 얻고 뭐 애군이 떠나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 한국에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사당에서 구판을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닥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노력하면 된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바라보는 복과 우리의 욕심으로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분명히 본질상 거리가 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복자라를 쓸 때 그 복자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복자입니다. 그런데 그 복자의 내용을 결국은 보면 한 사람의 입을 먹일 만한 밭이 눈앞에 보인다면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지금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고 또 우리가 한번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 복을 주시는가 하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마음에 두어서 떠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심는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에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택하고 결단해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의지로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니 너희가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서 그 결과는 바로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따라간다고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면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게 돼 있고 복된 길을 걸어가면 복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피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이 시기에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도자였던 모세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이미 예비된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해서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 모세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의 내용은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사실상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을 좀 전하려고 가가호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은요, 흔히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집주인이 권사님인데 그렇게 지독하고 악랄한 사람이 교인이라면 그런데 안 간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시집살이를 얼마나 시켰는데, 내가 우리 시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우리 시어머니하고 같이 죽어서까지 천국 가서 사냐고, 거기서 시집살이를 할 필요가 있냐고 싫다 그러더라고요. 이 두 가지 말은 동일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랑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누구는 축복받고 왜 누구는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가 들으라는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축복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그냥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로 통일돼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라.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2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데 듣는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던 마르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보다 먼저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봉사도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봉사가 자신과 공동체에 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주의하고 바꿀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속히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 3분 좀 늦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좀 교제하면 되잖아요.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 예식 끝나고 나서 밥 주기 전에 1시간을 세워놓더라고요. 그리고 음료수 마시라는데 제가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30분, 40분 있다 어떤 때는 지겨워서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배를 마치시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서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듣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축복은 말씀을 잘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하고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축복의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순종한 사람들의 복받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성경에 보시면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가 나와요. 한 병 기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기회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있지만 어떤 자녀는 효자가 있고 어떤 자녀는 좀 불효자가 있죠. 그런데 부모에게는 어쨌든 두 자녀가 다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말을 잘 듣는 효자가 좀 더 마음에 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효자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야죠.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순종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좋은 것에만 순종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것 때문이라는 이 순종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기회를 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 1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으로 다 끝나고 잘 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려운 거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욥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요셉도 말씀을 떠나서 치우치지 않았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치우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 가기를 내가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유학생들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영어도 잘 안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공부한 그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잘만 사는데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잘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더 잘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영광이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까지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때도 주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똑같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잘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역전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떠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래요. 왜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의 기준을 떠나니까 그 기준을 떠났는데 어떻게 바로 갈 수 있겠어요? 좌로 우로 치우칠 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우리에게 죄가 가까이 오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불의와 타협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가정, 개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은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복이 임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예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에서 보시게 되면 임하여라는 단어를 come 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come on, 이것은 다시 말하면 뒤에서 달려든다, 따라온다, 돌진한다, 엄습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여기 미치린이라는 단어는 컴퍼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동반한다, 따라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한다 그런 거예요. 이 미치린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시게 되면 overtake, 다시 말하면 따라잡는다, 따라 붙잡고 뒤따라가서 붙잡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복을 피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피해 다니려고 해도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저 복이 저한테 와요. 복이 와요.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젖혀서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그 신앙대로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의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1절, 2절이나 9절이나 14절 앞뒤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지만 축복은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이 축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축복관이 바로 기독교의 축복관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의 인생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골짜기를 걸어가고 그 험난한 고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축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일체의 비밀, 그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명성과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가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에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후손의 축복을 하시는데요. 자식도 없었는데 후손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서나 명예롭기를 원하십니다. 뛰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존경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길래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너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명예를 주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신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치러 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간섭하셔서 치셔서 한 길로 나를 치려고 막 몰려왔는데 7길로 도망가게 만든대요. 그렇습니다. 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존경받는 존재로 만드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디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결국은 다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순종하면 홀세일을 하든지 리테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홀세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홀세일을 해도 망하고 리테일을 해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해요. 내가 순종하면 내 순종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복받는 가정, 복받는 자녀, 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땅에 비를 내리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데 꾸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절대로 꾸는 사람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이 땅에서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불경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불경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늘의 창고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적당한 때에 축복의 단비를 우리의 가정과 생업 중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광야길로 나왔습니다. 양식이 모자랍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시편 65편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가 다 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금요일에 유명한 의사였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였던 한 성도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평양에 들어가서 과기대에서 교수로 봉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탈북한 그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하교인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예배 드릴 수 없고 마음껏 찬양 드릴 수가 없어서 그분이 그 지하에서 숨어서 찬양하고 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일이 되면 높은 산을, 두 산을 넘어가면 강 건너에 중국의 조그만 교회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온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수고 의사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5절 이후부터 28장의 끝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진주인지 알지 못하는 돼지에게 너희의 진주를 주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 순종하며 살 때 이 땅의 복은 다 더하여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조건으로 우리의 말씀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행하며 바르게 잘 살아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축복,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은 우리의 선택으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잘 듣고 따르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 교회 주님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